오늘 부흥의 첫 번째 날이고요. 오늘 송축의 골짜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목사님 말씀 나눠주실 건데, 우리 먼저 말씀 볼게요. 우리 역대지하, 역대하, 우리 세 번역에서는 역대지하라고 합니다. 역대하 20장 12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20장 12절로 13절 말씀을 제가 읽을게요. 저희 교회는 한글은 세번역, 영어는 ESV 버전을 보고 있습니다. 혹시 옆에 성경 없으신 분 있으면 함께 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편을 드신 하나님, 그들에게 벌을 내리지 않으시렵니까? 우리를 치러 온 저 큰 군대를 대적할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고 어찌할 바도 알지 못하고 이렇게 주님만 바라보고 있을 뿐입니다. 유다 모든 백성은 아녀자들까지도 모두 주님 앞에 나와서 있었다. 아멘. 이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의 고백 가운데 나가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 말씀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정을 변화시킵니다. 내 멋대로의 신앙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오늘부터 오늘과 또 금요일, 주일 세 번에 걸쳐서 우리 말씀 전해주실 우리 염기영 목사님께서는요, 우리 10년간 또 일본에서 선교사로 사역하셨고 또 20년이 좀 넘는 시간 동안에 우리 여러분 중국 상하이 가보셨나요? 우리 못 가보셨죠? 못 가보셨죠? 상하이도 못 가보셨나요? 저도 못 가봤습니다. 몇 년 전에 갈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갑자기 코로나가 생겨서 그때 못 갔는데, 우리 상하이 한인 연합교회에서 또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또 우리 목회를 하셨고요. 또한 우리 비즈니스 에즈 미션이라고 해서 우리 비즈니스를 통하여 어떻게 선교를 하며 선교적 공동체에 이루어가는 또 이 단체의 또 상임 대표를 맡고 계시고요. 또 우리 성경이 읽어지네라는 우리 또 성경을 잘 배울 수 있는 우리 과정이 있는데요. 거기 또 이사장도 맡고 계세요. 오늘 식사하고 오는 길에 목사님께서 우리 멜번 날씨가 상쾌하고 좋잖아요, 그렇죠? 상하이는 그 습하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목사님 마음이 너무나 상쾌하시고 좋으시대요. 왜냐하면 지난 20년 넘는 동안에 공안의 감시 가운데 20년 넘게 계시다가 공안으로부터 이제 자유로워지니까 너무 상쾌하고 너무 좋으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 20년의 시간이 참 쉽지 않은 시간이셨겠다라고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여러분 박수로 우리 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멜번에 이런 분들이 살고 계시군요. 우리 교민들이. 그러시구나. 반갑습니다. 1991년도에 이제 도쿄의 세시오 그리스도교회라고 하는 이제 와사다 대학 앞에 있는 일본인 교회입니다. 저희 오야마 레이치 목사님이 이제 와대를 나오신 분이시고, 그래서 장로님들과 성도들이 상당수가 이제 그 와세다 출신들이신 교회에 이제 대학부 사역자로 들어갔어요. 와대만 일본 학생들 뭐 한 4만 5천 명, 뭐 5만 명의 학생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캠퍼스 사역을 기대하고 이제 그 교회에 들어가서 이제 10년 동안 10년 사역했죠. 10년 사역하니까 이제 일본을 조금 알겠더라고요. 일본이 이래서 예수를 잘 못 믿고 일본 교회가 이렇고 일본이 이렇구나를 이제 알게 되다가 그러다가 정말 생각지 않았던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있겠지만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는데 한국의 사랑의 교회 오카는 목사님이 전화가 와서 엄선교사 앞으로 상하이가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 돼. 상하이 한인교회를 가라고. 그래서 이제 우리 흔히 그 목사님들이 선보러 간다 그러는데 제가 목사님 제가
상하이를 어떻게 가요? 제가 상하이를 하여튼 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라 목사님 말씀하면 네 이렇게 순종해야 되는 그런 관계라 이제 선보라 갔다가 이제 한 달 반 만에 하여튼 교회가 이제 청빙 과정이 끝나서 제가 2002년도에 상하이를 갔어요. 그래서 지난 10월달 지금 이제 교회 은퇴하고 나온 지가 이제 한 달 조금 넘습니다. 지난 10월 16일 날 시진핑 3기 연임 시작할 때 저는 그날 이 취임식을 하고 이제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제가 앞으로 건강이 허락한다면 이제 65세거든요. 저희 교회는 65세 은퇴해요. 그래서 65세에서 75세 10년도 한다면 하나님 제가 어떤 사역을 해야 될지요. 그래서 빌립이 사마리아 땅에서 큰 부흥을 일으키죠. 그런데 하나님이 성령에 이끌러서 광야에 가서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고 또 그가 세례를 받고 성령이 이끌어서 아소도로 가이사로 이끌어갔던 것처럼 성령님 제가 성령님의 이끌림 받아 다음 사역을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갈지 모르지만 그래서 그런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한 그 과정 속에 한 달을 좀 쉬자. 너무 지금 이사 오느라고 이제 한국으로 이사 나오느라고 또 한국에 와서 이삿짐 정리하느라고 굉장히 좀 피곤한데 좀 쉬면서 우리 멜번에 있는 지체들 우리 교민들 교회들을 좀 만나서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다면 좀 나누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게 됐어요. 그래서 지난주는 저기 멜번 서북교회에서 말씀을 나눴고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과 이번 주간에 같이 말씀을 나누게 되어지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저는 개역개정인데 제가 개인적으로는 세번역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개역개정이기 때문에 제가 갖고 있는 개역개정이라 조금 성경 구절을 말이 조금 한글이 달라도 이해하시고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이 기도는 유다 남쪽 유다 왕 여호사밧의 기도예요. 여호사밧의 기도입니다. 남쪽 왕 여호사밧의 기도예요. 이 여호사밧을 우리가 잘 알기 위해서는 역대지하 17장 1절을 보셔야 됩니다. 17장 1절 여기 보셔도 되고요.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그는 이스라엘의 침략을 막으려고 국방을 튼튼하게 하였다. 이게 세 번의 것은 그렇게 되어 있고요. 우리 개역개정에서는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여호사밧은 아사의 아들이었어요. 근데 아버지 아사 왕은 자국의 힘으로 이 조그만 유다를 지킬 수가 없어서 아람 군대를 의지해서 유다를 지켰어요. 왕자로 자라던 여호사밧은 그런 아버지가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왕이 되자마자 한 일이 뭐냐? 왕이 되자마자 스스로 강하게 하여 여기서는 이스라엘의 침략을 막으려고 국방을 튼튼하겠다. 그러니까 한국말로 자주국방이라 그래요. 스스로의 힘으로 나라를 지키는 자주국방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방어했다라고 하는데 역대하 27장에 보면 군사 수요 각 성읍의 군사를 주둔한 수요인데 그걸 다 더하면 116만 명.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이때 당시 유다가 116만 명을 거느리게 돼요. 100만 대군을 거느려요. 여러분 한 나라의 지도자로서 막강한 군사력을 갖고 있다. 그거 잘못됐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국방력은 있는데 인민들은 백성들은 국민들은 먹을 것이 없다. 그럼 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과 별다를 바가 없죠. 그런데 여호사밧은 경제에 있어서도 굉장히 힘이 있습니다. 물론 조공을 받은 거지만 경제에 있어서도 부강해져야 돼요. 그리고 각 성읍을 다니면서 율법 교육이지만 율법을 가르치지만 교육 정책에 힘씁니다. 요즘에는 조기 들고 다니는 조기 유학생들이 많이 없어졌잖아요. 한때는 우리가 조기 고등어 들고 다니는 조기들 아재 개그 누가 아재 개그 너무 좋아한다 그러더니 이게 아닌가? 예.
조기 유학생들인데 요즘엔 많이 좀 뜸해졌죠. 이게 교육 정책이 일관성이 없게 되어졌을 때 오는 그런 현상들이기도 했던, 또 특별한 우리 한민족만이 갖는 교육에 대한 열심이었는데, 이 여호사밧은 교육 정책에서도 힘을 씁니다. 그리고요, 어느 나라든지 어느 국가든지 억울한 사람이 많으면 그 정권은 오래가지 못해요. 억울한 사람이. 그래서 바른 재판이 이루어져야 돼요. 여호사밧은 각성의 재판관을 두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재판이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그러면 오늘날 대통령이든 과거의 왕이든 군사력 있죠, 경제력 있죠, 교육 정책 갖고 있죠, 바른 재판이 이루어지게 한다. 훌륭한 지도자입니다. 훌륭한 지도자예요. 그런데 오늘날 대통령이든 과거의 왕이든 이런 군사력, 경제력, 교육, 이런 어떤 사법 이런 뿐만 아니라 또 하나 중요한 영역이 있어요. 해야 될 일, 그게 외교라는 문제. 외교를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호사밧은 남쪽 유다의 왕이었어요. 그럼 1차적으로 외교를 풀어야 될 것이, 외교 관계를 해결하는 게 북쪽 이스라엘과 관계를 해결해야 돼요. 아마 교회를 다니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지금 이스라엘이 이제 사울왕, 다윗왕, 그러다가 솔로몬 왕 때 이스라엘이 분열이 돼요. 그래서 남쪽은 르호보암 왕으로 두 개의 지파가 모여서 남쪽을 유다라 그러고, 북쪽은 여로보암 왕을 중심으로 10개의 지파가 모여서 북쪽을 이스라엘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르호보암은 남쪽 유다의 왕이에요. 그래서 1차적으로 북쪽 이스라엘과 외교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국방력을 갖는 것보다 전쟁이 안 일어나는 게 더 좋죠. 또 내수 시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외교 관계를 통해서 원만하게 헤어질 때 이렇게 수입이나 수출이 잘 되어질 때 경제는 훨씬 더 풍성해질 수가 있죠. 이러면서 외교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사밧은 18장 1절 이렇게 해결합니다. 여호사밧은 재물을 많이 모으고 큰 영예를 얻었다. 그는 아합 가문과 뭐해? 혼인의 유대를 맺었다. 이건 세 번역이 조금 더 어렵게 되어질지 몰라요. 이게 뭐냐면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다. 그 말은 뭐냐면 이때 당시 고대 중동 지방 속에서는 왕들이 하는 하나의 지혜예요. 정략 결혼을 하는 거예요. 정략 결혼. 그래서 자기의 아들을 사위로 주고 상대방의 딸을 며느리로 얻는, 때로는 뭐 딸을 며느리를 주고 사위로 얻는 이런 관계를 통해서 친인척 관계, 혼인 관계를 맺는 거예요. 정략 결혼을 통해서 사돈지간을 맺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북쪽에 이때 당시 왕이 누구냐? 아합 왕이었어요. 아합 왕은 하나님 앞에서 악한 왕이었어요. 우상을 섬기는 악한 왕이었어요. 그런 우상을 섬기는 하나님 앞에서 악한 왕과 사돈지간을 맺어서 외교 문제를 풀려고 한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바른 것이 아니었어요. 결국 사돈지간이 되자 여호사밧이 원하지 않았던 길리앗 라못을 쳐들어가자라고 이 아합이 제안하는 거예요. 사돈이 제안하니까 거절할 수도 없어서 어쨌든 가게 되어져서 거기서 아합은 죽게 돼요. 그리고 여호사밧이 혼쭐음이 나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19장 2절에 보면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을 맞이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후 선견자가 나가서 왕을 찾아가서 말하였다. 임금님께서는 악한 자를 돕고 주님을 싫어하는 자들의 편을 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임금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므로 주님의 진노가 임금님께 내릴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악한 자를 돕고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자들의 편을 드는 것, 하나님께서 악한 자를 돕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닙니다. 결국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왕에게 임할 겁니다 라고 선지자 예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성경 구절을 읽으면 하나님은 참 무서운 분 같아. 우리가 하나님만을 사랑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조금 우리가 우상을 섬긴다든지 죄를 지면 하나님은 우리를 진노하시는, 그래서 마치 하나님은 한 손에는 홍당무를 들고 계시고 한 손에는 채찍을 들고 있어서 하나님 말씀 잘 들으면 축복이라고 홍당무 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기고 다른 한눈 팔면 채찍으로 우리를 진노하시는 그런 무서운 하나님처럼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은요, 여호사밧 왕이 왜 이렇게 아합과 정략 결혼을 맺을 수밖에 없는지 왜 모르시겠어요? 다 아시죠. 그러나 이렇게 해서라도 한 나라의 왕으로서 왕 노릇을 잘하려는 이런 여호사밧,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런 아합과 잔꾀를 부려서 정략 결혼으로 혼인 결혼으로 외교 문제를 풀려는 이런 여호사밧의 신앙을 좀 더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한, 여호사밧의 신앙을 좀 더 고급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진노라고 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화를 내고 자녀를 향해서 맴매를 할 때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사랑. 아니에요. 우리 아빠는 혈기로, 우리 아빠는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은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자,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20장 1절. 얼마 뒤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이 마온 사람들과 결탁하여 여호사밧에게 맞서서 싸움을 걸어왔다. 뭐냐? 어느 날 글쎄 모압 자손하고 암몬 자손하고 마온 사람들이요 연합군을 형성해 가지고 이 조그만 유다를 쳐들어오는 거예요. 여호사밧은 지금 아까 군사 몇 명이 있다 그랬어요? 지금 유다에 116만 명, 100만 대군이 있었어요. 모압이 쳐들어온다, 얼마든지 싸워낼 수 있어요. 암몬 얼마든지 싸울 수 있어요. 마온 사람 얼마든지 싸워낼 수 있어요.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어요. 이들이 다 연합군대를 형성해서 같이 쳐들어오는 거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전혀 예상치 못했던 전혀 생각지 못했던 갑작스러운 위기 앞에 여호사밧이 다리가 풀려요. 3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이에 놀란 여호사밧은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여기 놀랐다, 두려워했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비는 기도를 드리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령을 내렸다. 인도하여 주실 것을 하는 게 기도를 내렸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이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놀랬다는 거예요. 한 나라의 지도자로 그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군사력을 갖고 경제력을 갖고 교육 정책을 행하고 그리고 억울한 사람들은 바른 재판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심지어 죄를 저가면서까지 외교 문제를 풀어서 한 나라의 지도자로 잘 하려고 했던 그런 여호사밧이 전혀 생각지 못했던, 예상치 못했던 위기 앞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놀라는 거예요. 우리 어린 학생들도 있지만 연세가 드신 분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면서 이런 두려움들, 찾아왔던 위기의 두려움들 어떻게 해결하시면서 여기까지 오셨어요? 이민에 오신 지 얼마나 되셨는지, 살면서 여러분들 어떤 어려움들이 있으셨어요? 다리가 풀린 일 없으셨어요? 제가 미국에 집회 갔더니 어떤 집사님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한국에서도 그래도 좀 잘 나가는 좋은 직장에서 이제 월급쟁이로 있다가 이제 그 조기 유학 바람도 이제 불기도 했고, 그래서 애들을 좀 더 좀 좋게 교육을 시켰다라고 이제 미국으로 온 거예요. 퇴직금 갖고. 그리고 나름대로 한국에서 자기도 좀 영어를 한다라고 했는데 와서 미국에서 미국 회사를 들어간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공항 내려서 교회 가서 만났는데 하여튼 조금 자기하고 친해지는 한국 사람들 와서 꼭 하는 말이에요. 집사님, 한국 사람 조심하세요. 한국 사람 조심하시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아예 빨리 뭐 성급하게 일하려고 그러지 말고 조금 쉬면서 하자라고 해서 이제 한 1년을 지냈어요. 그러니까 1년을 지나면서도 조금씩 이제 자기가 갖고 온 돈도 뭐 좀 그러니까 이제 좀 불안해지기도 하고 뭔가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결국은 어떤 몰에 일식집인데 그 오너는 한국 사람인데 그 스시 일식집 하는 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간단히 얘기하면 가서 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했는데 거기를 이제 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스시집을 하는 거로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지역에 낮에는 손님들이 있는 거예요. 가서 자기는 낮에 가서 손님이 있는 걸 봤댔어요. 근데 이제 주택가들이 점점 이제 없어져 가고 저녁에는 손님이 없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낮에는 반짝대지만 저녁에는 손님이 점점 없는 이런 것으로 렌트비 내고 유지해 가는 것에서 빠득빠득 이렇게 빠듯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좀 손해가 되더라도 하여튼 계속 유지하면서 이거 점점 안 될 것 같다. 이제 1년을 버텨내고 2년째 들어가면서 이게 점점 이제 렌트비 내는 것도 부담스럽게 이제 와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를 어쨌든 3년을 끌고 오다가 결국은 다 놓고 나오게끔 되어졌어요. 그러면서 그런 거예요. 애들 아직도 학비, 애들 이제 대학도 가야 되고 하는데 애들 켜야 되고 자기 아직 렌트비 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가진 돈이 이제 없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찾아오는 것이 자기는 한국에서도 통장에 돈이 없어져서 그렇게 두렵진 않았었다는 거예요. 근데 미국 땅에 와서는 더 그리고 한쪽 마음속에 자기가 이렇게 좀 그렇게 와서 사람들이 속지 말라 그랬는데도 자기가 그만 그 바보처럼 그런 데를 계약했다라고 하는 그 자책감 속에서 너무 힘든 거예요. 또 한국에 있던 어떤 장로님은요, 그분도 직장생활 하다가 애들이 커가니까 아내가 만류하는데도 불구하고 사표를 내던지고 이제 자영업을 시작했어요. 이게 내가 사장이 되니까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이게 사장이 되면 분명히 지난주 월급을 줬대요. 근데 또 줘야 된대요. 자기가 월급 받을 때는 한 달이 너무 길게 느꼈는데 사장이 낸 다음부터는 분명히 자기 지난주 월급 준 것 같대요. 근데 또 줘야 되는. 하여튼 그러면서 열심히 해서 조그만 기업이지만 일궈서 집도 장만하고 애들 둘 다 대학 되고 그러는데 어느 날 자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사장님 공장에 불이 붙었어요. 그래서 정신없이 차를 몰고 회사를 가보니까 지난 20여 년 가까이 일궜던 회사가 잿더미로 바뀌는 거예요. 그럴 때 찾아오는 그 절망, 막막함, 두려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여러분들의 인생에 이런 두려움이 찾아온다면 이런 두려움을 어떻게 해결해 가시겠습니까? 아니 지난날 여러분들의 인생의 크고 작은 두려움들을 어떻게 해결하시며 오늘까지 오셨습니까? 여호사밧은 이 두려움을 이렇게 해결합니다. 3절에 보면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비는 이 말을 개역개정에서는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여호와께 얼굴을 향하여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라고 이야기할 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어떻게 기도했냐? 12절 13절 우리 편을 드시는 하나님 그들에게 벌을 내리지 아니하시냐니까 우리를 치러 오는 저 큰 대군을 대적할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고 어찌할 바도 알지 못하고 이렇게 주님만 바라보고 있을 뿐입니다. 유다 모든 백성은 아녀자들과 모두 주님 앞에 나와 서 있었다. 이걸요 개역개정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노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제가 결혼하기 전에 또 제가 상하이에서 좀 이제 담임 목사로서 교회가 좀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됐을 때 제가 그 전에는요 이 13절이 그렇게 크게 마음에 와닿지 않았다가 결혼을 하고 제가 담임 목사가 되고 목회하면서 이 13절이 얼마나 제게 마음에 와닿는지 몰라요.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유다 모든 백성은 아녀자들까지도 모두 주님 앞에 나와 서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기 계신 남성들도 그렇겠지만 남자는요 또 아버지가 된다 사장이 될 때는 그래 뭐 망하면 나 하나야 어떻게 거미줄 목구멍에 거미줄 치겠냐 나 사는데 근데 문제는 내가 무너지면 우리 식구들 어떻게 하냐는 이 회사에 내가 책임져야 될 이 식솔들을 어떻게 하냐라는 거예요. 교회가 잘못되어지면 그래 나 싫어하는 사람들은 괜찮아요. 그런데 여기 와서 나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고 신앙이 팔팔 자라가고 있는 그 어린 신자들이 우리 교회가 제일 좋고 그것으로 인해서 주님 때문에 감격하고 쫓아오는데 이들을 어떻게 해야 될 거냐라는 거예요.
마치 여호사밧이 그런 심정인 것 같아요. 자기가 왕이에요. 정말 열심히 살았어. 최선을 다했어. 그런데 이 생각지 못했던 위기들 앞에서 두려워하며 할 때 뭐냐? 하나님 앞에 주만 바라보겠다 그러는데 누구를 뒤에 세우는 거예요? 그들의 아녀자들,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들. 아버지가, 남편이, 왕이 책임지지 않으면 안 되는 어린, 이 약한 자들을 뒤에 놓고 여호사밧이 손을 드는 거예요. 오직 주만 바라보겠다라고, 얼굴을 하나님께 향하여 오직 주만 바라본다라고 기도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여호사밧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을 읽다가 그렇다라고 해서 여호사밧이 너무 엄살 부리는 것 같지 않아요? 이렇게 읽다 보면 여호사밧이 지금 뭐예요? 우리를 치러는 이 대군, 큰 사람들, 이 연합군대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다. 대적할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고 어찌할 바도 알지 못한다. 너무 엄살 부리는 거 아니에요? 대적할 능력? 아니, 지금 군인이 몇 명 있다고 그랬죠? 지금 100만 명 있어요. 116만 명이 있어요. 어찌할 바도 알지 못. 뭘 어찌할 바를 몰라요? 일단 누구를 소집해야 돼요? 군대 장관들. 그래서 작전 참모 회의라도 해볼 거 아니에요? 자, 우리가 지금 116만 100만 대군이 있고 적군이 이렇게 많다. 우리가 어떤 전략, 어떤 전술로 싸우면 이길 수 있는지. 아니면 아버지 아사 왕이 그렇게 외세의 힘을 의지하는 거 내가 싫었지만 어쩔 수 없죠. 나라가 멸망하기보다는. 그러면 아람 군대한테 연락해 볼까? 이런 걸 의논이라도 해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전혀 그런 말이 없이 대적할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고 어찌할 바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본다는 게 너무 엄살 부리고 너무나 나약한 모습처럼. 그러니까 기독교는, 종교는 그러니까 아편과 같다라고 그러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들, 기독교인들 어떤 위기와 문제가 있으면 그걸 뚫고 나갈 강한 정신력을 갖도록 그렇게 가르쳐야 되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 뭐 평생을 랄랄룰루거려 살다가 문제만 생기면 안 하던 새벽기도 한다라고 그러고 금식기도 한다라고 그러고 기도하다가 또 문제 해결되면 또 랄랄룰루거리고 살다가 또 문제만 생기면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뭐 순장님, 뭐 리더 누구한테 기도해달라고 이 사람 저 사람한테 기도 부탁하고 또 문제 해결하면 랄랄룰루거리고 살아는. 그러니까 이 종교는 아편과 같은 거야. 왜 사람들을 이렇게 기르지? 그런 나약한 사람들을 기르는 것이 아닌, 하늘은 스스로를 돕는 자를 돕는다라고 했는데 좀 강하게 자기 의지를 갖고 살아가도록 해야 되지 않아?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여호사밧은 이것은 나약한 모습이 아니었어요. 여호사밧은 자기의 한계와 부닥쳐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했어요. 그 열심 속에 정말 생각지 못했던, 예상치 못했던 문제인데 그걸 뚫고 나갈 수 없는 자신의 한계 속에 무너지는 거야. 그래서 내 한계를 안다라는 것은요, 굉장한 축복이에요. 왜 내가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의지하지 않냐? 아직도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직 정말 이 위기, 고난, 문제를 아직 모르는 거예요. 어떤 거는요, 정말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도저히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위기의 문제들 앞에 봉착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도리어 하나님 앞에 항복하듯이 두 손을 드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어떤 거를 이렇게 할 수 없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어쩔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쓰는 게 나약한 모습이 아니라 이게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은 인간을 처음 디자인하실 때서부터 인간은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도록 디자인하셨어요. 마치 하나님은 물고기를 만드실 때 물고기는 어디서 가장 자유롭죠? 물속에서. 근데 물고기가 왜 내가 물에서만 사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래사장으로 뛰어나간다든지 불 속으로 들어간다. 그럼 불고기지 물고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물고기는 물 안에서 가장 자유롭게 살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물고기가 물 안에서 뛰어나가겠다? 그건 죽는 것처럼 하나님은 인간은 하나님으로 살도록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죄가 뭐냐? 하나님으로
안 살겠다. 이걸 성경은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인생 내 스스로 살아가겠다. 내 힘으로 살아가겠다라는 거예요. 이걸 성경은 죄라 그래요. 그래서 도리어 조금 어려운 말이 될 수 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열심히 산다. 최선을 다해 산다. 이것은 미덕이에요. 좋은 거예요. 그러나 나의 열심이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열심이냐에 따라서 죄도 될 수 있고 선도 될 수 있어요. 이해가 되실까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 하나님 앞에서 내 열심이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열심이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선도 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악도 될 수 있어요. 뭐 쉽게 이야기해서 강도가 열심히 산다. 선이에요, 악이에요? 열심히 강도질해. 그건 악인 거죠. 더 악한 거죠. 예, 그렇죠. 그런데 예수 믿으면서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 노릇하면서 열심히 살고 하나님은 그냥 나를 도와주는 것으로만 이용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존재 그 자체보다 나는 내 인생을 열심히 살아야 돼요. 나는 성공해야 돼. 나는 부자가 돼야 돼. 나는 이것을 이뤄내야 돼. 그런데 그냥 하나님의 도움, 능력만 조금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그러나 내 인생은 내 거야. 이건 내 거야. 내가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성취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죄예요. 악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연약함들 속에 하나님을 아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그것을 꺾기로 원하는 거예요. 왜냐, 그것이 진정 우리에게 축복이고 그것이 나를 잘되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꺾는 것이 고난이라고 하는, 위기라고 하는 난관으로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그 난관과 그 문제 앞에서 내가 오직 주만 바라볼 수 없다라고 엎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하나님은 그 태도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자세를, 그게 도리어 축복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왜 나약한 것이 아니냐, 오직 주만 바라보겠다 그러잖아요. 그럼 여호사밧이 주만 바라보게 된 그 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6절에 보니까 여호사밧이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해요. 이렇게 기도하였다. 주 우리 조상의 하나님, 주님은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나이까? 세계 만민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분이 아니십니까? 권세와 능력이 주님께 있으니 아무도 주님께 맞설 사람이 없습니다. 자, 여호사밧이 오직 주만 바라보겠다, 여호와께로 낯을 얼굴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만 볼 때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 조상의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라는 말이 뭘까요? 아브라함이 섬겼던 하나님, 이삭이 섬겼던 하나님, 야곱이 섬겼던 하나님, 역사 속에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역사의 하나님. 주님은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나이까? 인간의 사색의 산물이나 인간이 생각해서 만들어진 신이나 인간의 손으로 빚거나 깎아서 만든 그런 신이 아니라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인간의 생사화복, 한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세계 만민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통치하시는 하나님, 누구도 대적할 수 없고 누구도 싸워 이길 수 없는 손에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역사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통치하시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그렇게 그 하나님이 정말 시퍼렇게 살아계신 분이라면 이 순간이야말로 가장 강한 순간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사밧이 9절에 또 이렇게 말해요. 만일 재앙이나 전쟁이나 전염병이나 기근과 같은 재난이 닥쳐온다면 하나님 앞에 곧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빛내는 이 성전 앞에 모여서서 재난 가운데서 주님께 부르짖겠고 그러면 주님께서 들으시고 구원하여 주실 것이다 말했나이다. 제가 이 개역 한글로 다시, 개역 개정으로 다시 읽으면,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 나서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이건요,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봉헌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이제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범죄해서 이 땅에 전쟁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나 재난이 닥쳤을 때 이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이 재난 가운데 부르짖으면 주께서 들으시고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을 이 성전에 와서 엎드려 기도할 때 듣겠다라고 했던 것을 기억하며 여호사밧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겠다라고. 우리의 그 고난과 우리의 그 난관과 위기들 속에서 이 성전에 올라 여호와 앞에 기도하면 들으시겠다라고 하신 그 하나님,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어둠에도 밝은 빛을 비춰주시며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주만 바라보기 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 구절 기억하세요? 예레미야 33장 3절. 내가 나를 부르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모르는 크고 놀라운 비밀을 너에게 알게 주겠다. 내가 나를 부르면,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으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모르는 크고 놀라운 비밀을 내게 알게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거를 예레미야에게 맹세라도 하고 싶은 거예요. 네가 나를 부르면 내가 반드시 내게 응답하겠게. 그리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놀라운 비밀로 응답할게. 이걸 맹세라도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맹세를 하려면 자기보다 더 큰 권위 앞에서 맹세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보다 더 큰 권위가 없으니까 2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2절. 땅을 지으신 주님, 그것을 빚어서 제자리에 세우시는 분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 이름이 주이신 분께서 말씀하셨다. 이 말이 뭐냐? 하나님 맹세하고 싶은데 너 내게 부르짖고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겠다. 그런데 그걸 누가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자기보다 더 큰 권위가 없으니까 땅을 지으신 주님 자신이 그것을 빚어서 제자리에 세우신, 이 말을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겠다.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에 명예를 걸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네가 기도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은밀한 비밀한 일을 보이겠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서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호사밧이 오직 주만 바라보겠다. 어떤 분?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역사의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역사의 하나님,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는 창조주,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개인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손에 권세를 가지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우리의 기도에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이 순간이야말로 가장 강한 순간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주만 바라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제 하나님이 일하셔야 되죠. 자, 첫 번째로 오직 주만 바라볼 때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어요. 그것이 15절, 14, 15절인데요. 그때 마침 회중 가운데는 야하셀이라는 레위 사람이 있었는데 그에게 주님의 영이 내리셨다. 그의 아버지는 스가랴고 할아버지는 브나야이고 증조는 여이엘이고 고조는 마따니아이다. 그가 이렇게 말했다. 온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과 여호사밧 임금은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적군이 아무리 많다 하여도 너희들은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말아라. 이 전쟁은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하나님이 알아 하는 것이다. 예, 알아 하는 것이다. 야하셀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님과 여호사밧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오직 주만 바라볼 때 첫 번째로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직 주만 바라보겠다고 항복하듯 두 손 든 그 여호사밧을 향하여 아직 상황은 하나도 변한 것이 없어요. 여전히 암몬 모압 마온 사람들이 저기 대군을 연합군대를 형성하고 우리를 쳐들어오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상황은 하나도 변한 것이 없는데
주만 바라보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의 첫 번째는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마라. 위로의 하나님으로 다가오시는 거예요. 위로의 하나님. 저는 고향이 을지로 삼가예요. 내 고향 을지로 삼가. 그리고 저는 막내 중에 막내 같이 컸어요. 저는 지저분한 거 그런 거 잘 적응 못해요. 그리고 시골 경험이 없어요. 시골 친척이 없어요. 우리 부모님이 이북 사람이었고 그래서 그런 게 없어요. 저는 선교사로 나가야 된다라는 그런 부담 때문에 있는데 그래서 선교인데 가장 큰 거는 현지인들과 같이 먹고 현지인들처럼 같이 자고 현지인들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저한테는 가장 큰 문제였어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못해요. 근데 어쨌든 선교를 해야 되니까 이제 그 의료팀들하고 같이 동남아시아 단기 선교를 갔어요. 간 결과 아니다라는 걸 확신했어요. 나는 안 된다. 나는 안 된다. 네. 그런데 그때 같이 갔던 일행 중에 어떤 사람이 저보러 엄전도사님은 일본이 맞을 것 같대. 일본? 딱 하는 순간 닭광하고 우동이 떠올랐어요. 일본이라면 내가 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돼서 제가 일본 선교사님을 만나고 어떻게 해서 진짜 하나님이 저를 일본으로 보내셔서 10년을 한 거예요. 그런데 아까 그 오카노 목사님이 저를 어디를 가래요? 나는 못 가요. 중국. 그리고 2002년도 그때 당시에 그리고 중국 가서 무슨 한인교회를 해요. 나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중국 가서 한인교회를 한다? 아니 호주 와서 한인교회 한다는 것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중국 가서 한인교회를 한다는 걸 생각해 보겠어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중국을 알아. 제가 어쨌든 선보러 가서 그 호텔에서 짐 풀고 첫 번째 샤워할 때 지금도 상하이의 그 수돗물에 그런 냄새가 나요. 딱 떨어지는 처음에 그 수돗물 샤워하면서 물이 떨어질 때 그 흙 냄새를 맡으면서 제가 중국 상하이 땅에서 첫 번째 했던 기도. 하나님 아시죠? 저 이런 거 잘 적응 못하는 거. 이게 내가 첫 번째 기도였어요. 나는 이런 거 잘 적응 못하는. 제가 군대에서도 밥을 안 먹으면 안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로 했어요. 저는 하도 안 먹어서 우리 어머님이 옛날에 설탕에다 밥을 비벼서 줬어요. 왜냐하면 밥 한 숟갈이라도 먹여야 되니까. 하여튼 먹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아주 딱 그랬었거든요. 하여튼 군대도 나를 못 고쳤던 그런 부분이에요. 그런데 중국을 가게 된 거예요. 가서 있는데 중국은 아까도 목사님이 했지만 이 하나님의 임재와 공안의 임재를 늘 느끼면서 살아야 돼요. 이 두 분의 임재, 성령의 내주하심과 공안의 내주하심이 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는 내가 왜 그렇게 공안을 무서워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공안을 무서워했는데 이제 중국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숫자가 많아지고 또 중국 교회에서 이제 2부 2번 예배인데 이제 3번으로 가야 되고 또 주일 학교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뭐 도저히 그 중국 교회에서 수용이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옥공장 하던 건물 3층짜리를 이제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예배당으로 꾸미고 거길 가겠다라고 우리 건축위원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상해시 정부에다가 통보를 했어요. 우리 다음 달서부터 우리는 저기 가서 예배를 드릴게. 그랬더니 상해시에서 듣도 보지도 못했던 지금까지 중국 공무원이 한 번도 듣지 보지도 못했던 외국인이 뭐라고? 니네들이 저기 가서 예배돼? 안 된대. 안 돼? 우리 한국 사람 남자들은 군대에서 뭐 배우고 나오는 줄 아세요? 안 되면 그거 배우고 오는 사람들이야. 무슨 소리냐? 우리가 지금 중국 사람 선교하고 중국 사람 어떻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한국 사람들끼리 모여서 한국말로 예배를 드리겠다는데 왜 안 돼? CNN, KBS, MBC 다 와라. 세계적으로 여론화시키면서 밀어붙이면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진짜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하고 그리고 그때만 해도 우리 한국이 더 잘 살기 때문에 경제적인 것도 있고 그래서 밀어붙이면 된다는데 진짜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안 되는 거예요. 뭐 싸우고 뭐 난리를 치고 막 그러는데 안 돼.
근데 이미 우리는 안 되면 되게 하라 이런 정신으로 이미 다 계약을 했고 그 계약금도 다 줬고 돈도 줬고 한국 돈으로 1억 5천 정도 들어가서 리모델링 다 꾸몄어요. 이미 다 꾸미는 거예요. 그리고 통보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요즘 말로 하면 재직회 같은 그런 거예요. 아니 이렇게 될지를 생각을 못했습니까? 아니 우리가 중국에 와서 이렇게 힘들게 비즈니스 하면서 건축한다고 그래서 예배당 이렇게 하는 데서 헌금을 했는데 그럼 1억 5천을 날려야 되는 거고 지금 리모델링 들어가는데 그 돈 들어간 것만이 아니라 계약금 했던 거 이런 거 다 날려야 되는데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사회를 보다가 책임이라는 단어를 딱 듣는 순간 응? 그러면 건축위원장이 7억 5천 내가 담임 목사니까 7억 5천 내가 지금까지 선교사였는데 7억 5천이라는 돈을 만져본 적도 없는데 그런데 공안 절대 안 된다? 책임을 져? 드디어 시작된 게 상하운동이 시작된 게 시작했어요. 하나님 설탕에다 밥 비벼 먹었던 나 같은 사람을 이 중국 땅에 보내셔가지고 그때 제가 제 모습을 표현했던 단어가 있어요. 지금 생각해도 어떻게 그런 표현을 쓰냐. 저는 꼭 비 맞은 비둘기 같았어 내 모습이. 그리고 놀란 토끼 같은. 그게 왜 그러냐면요 공안도 공안이지만 책임지면서 저는 그때까지 대학생 사역 선교사만 했지 한인교회를 해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부목사 생활도 해본 적이 없어요. 처음 한인교회 담임 목사가 된 거예요. 아 이래서 교회가 갈라지고 시험에 들고 싸우고 문제가 되고 목사님들이 쫓겨나고 난리치는 것 같아. 이런 것 같아요. 그런 첫 번째 그게 위기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정말 그 놀란 토끼 같고 비 맞은 비들 같은 그리고 아무도 의지할 수 없는 이 중국 땅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래서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걸 놓고 밤새 기도할 때 정말 상황은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지만 그 새벽녘에 기영아 두려워하지 마. 아마 여러분이 이민 오셔서 나름대로 이 호주에서 때로는 언어적인 문제 나름대로 영어 한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네이티브처럼 할 수 없는 그 언어 문제나 또 여러 가지 일하는 처리 방법이 한국과 다른 상황들 속에서 비즈니스를 하면서 여기까지 왔을 때 그런데 나름대로 살겠다라고 그래도 애들에게 좀 더 좋은 교육 환경을 주겠다라고 이민 와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서 여기까지 오지만 어떤 날 어떤 문제 앞에 전혀 내가 할 수가 없는 예상치 못했던 그것이 누구한테 속았든 아니면 무엇을 잃었든 아니면 생각지 못했던 남편이 쓰러졌든 어떤 문제들 앞에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으로 다가오신 줄 믿습니다. 밤새도록 너를 저으며 그 풍랑과 싸우고 있을 때 주님이 다가와서 제자들 향해서 내니 두려워 말라. 에고의 힘이 나다. 하나님이다. 내니 두려워 말라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들이 생각지 못했던 크고 작은 문제의 두려움 속에 하나님만 바라볼 때 위로의 하나님,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의 하나님으로 다가오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직 주만 바라볼 때 하나님의 주대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주대심이 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 15절 다시 보세요. 후반부에 보면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 전쟁은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맡아 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을 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골리앗과 다윗이 싸울 때 전쟁의 승패는 칼과 창이 있지 않고 여호와께 있다라는 것은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게 전쟁의 승리가 하나님이 있다는 거고 여기서 지금 역대하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말이냐면 말하자면 하나님이 여호사밧 너 왜 이렇게 열심히 왕 노릇하니? 아합하고 정략 결혼까지 하면서 네가 유다의 왕이야. 유다 백성이 네 백성이야.
그래서 네가 이 나라 왕노로 잘하겠다고? 그럼 이 전쟁은 너한테 속한 싸움이야. 그런데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유다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한다면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 내가 싸울 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 거냐는 것을 묻는 거예요. 이 여호사밧의 신앙을 좀 더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여호사밧을 다뤄가는데 결정적인 메시지는 바로 이거예요. 누구 것이냐라는 거예요. 너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아? 네가 이 나라 왕이야? 네 나라야? 네 거야? 네 백성이야? 그럼 이건 너한테 속한 전쟁이야. 그러나 유다가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하나님이 왕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유다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맡아서 하나님이 행할 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주인이냐를 묻는 거예요. 이거를 오늘 우리들이 제자 훈련을 하면서 쓸 때 하는 용어는 로드십에 대한 훈련이에요. 로드십에 대한 이야기예요. 누가 주인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면서 평생 우리를 훈련시키는 가장 큰 것은 어떤 거냐면 이 로드십에 대한 문제예요. 우리의 죄의 뿌리가 근본적으로 자꾸 내가 움켜잡는 거예요. 내가 주인 노리는 거예요. 내가 주인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 인생, 내 것, 나. 근데 하나님은 이걸 놓도록 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 삼을수록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기에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인인 거예요. 하나님이. 저희 교회에요, 하여튼 많이 모일 때 하여튼 출석이 3,200명, 출석이 한 3,500, 출석 인원이 3,000명이에요. 한국에서 똑똑하다는 사람은 다 모여 있는데요. 상하이라고 하는데 상사 주재원으로 온다는 것은 회사에서 똑똑한 사람을 다 보낸대요. 그래서 상하이에서 업적 내서 한국 본사로 전무로 상무나 이사로 뛰는 데가 상하이인 거예요. 그래서 상하이 총영사는 대사급이에요. 이게 그런. 하여튼 이런 상하이에 근데 똑똑한 것만 아니라 전 정말 지난 20년 별의별 사람을 다 만났어요. 와, 하나님이 이렇게 버라이어티 하신, 정말 하나님은 이렇게 정말 별의별 사람이 다 있어요. 별의별 사람이 다 있어요. 와, 정말. 그리고 사람들이 다 멀쩡한 것 같은데 마음과 정신에 웬 이렇게 상처들과 아픔들이 있는지. 그런데 자기는 다 이렇게 화려한 옷과 화려한 스펙을 갖고 이렇게 와 있지만 그 양파 껍질 이렇게 하나 둘 벗기는 것처럼 그 사람을 한두 개만 벗기면 다 상처와 아픔들이 있고 그리고 그렇게 명문대를 나왔는데 열등감 속에 그렇게 매여 있고 그렇게 잘 사는데도 여전히. 하여튼 왜 애들을 여러분 지구촌 전체에서요, 미국이고 이 지구촌 전체에서요, 한국의 음마아파트 대치동보다 학원비가 더 비싼 데가 상하이의 학원비예요. 한국 학원비가. 그래서 상하이의 학원들 다 뭐 MIT 하버드 출신들이 와서 가르쳐요. 대치동 음마아파트보다 학원비가 더 비싼 데가 상하이의 학원비예요. 왜 그럴까요? 엄마들이 보통 엄마들이 아닌데요. 그 엄마들이 어떤 엄마들인데요. 이거 녹음하나? 우리 또 상해교인들. 그러면서 교회 속에서 일어날 때 문제들, 그 교회 성도들과의 또 그런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들, 그리고 중국 정부가 하여튼 중국 정부, 정교부, 또 공안들, 외사처, 그 사람들, 그렇죠, 구청, 그 다음에 우리는 말하는 구동 같은 거죠. 그런 쪽의 사람들 계속 그 사람들과 만나서 이야기하고 또 심지어 팥줄서, 소방서의 관계들 이런 것들 속에서 정부와의 관계들 모임들, 그리고 어떤 집회를 하려고 할 때 또 몇 주 전서부터 이력서 그 사람들 강사에서 내려서 허락을 받아야 되는 문제서부터 뭐 이렇게 하는. 제가 지난 20년 동안 하나님이 저한테 가장 많이 물었던 말이 뭐냐? 기영아, 이 교회 주인이 누구니? 네가 이 교회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네가 주인이야? 네가 이 교회 사장이니? 예배당 장소가
되는데 이제 거기가 또 결국은 허락을 받았지만 헐리게 돼요. 도시계획에 의해서 새로운 데로 와서 한 1,200명 들어가는 홀을 가고 예배당을 하는데 그게 우리가 사는 게 아니라 임대로 들어가서 예배당으로 꾸미는데 한국 돈 한 70억 정도 들어가요. 70억. 그리고 매달 렌트비로 한국 돈 지금 냈던 게 매달 한국 돈 5천만 원씩을 렌트비를 내요. 그래서 이 코로나 때 지금 우리가 예배를 못 드리지만 지금 18억을 렌트비로 냈어요. 예배 못 드리면서 지금 코로나 기간 동안에.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가장 많이 물었던 말, 이 교회 누구 거니? 장천희 목사님, 인브레스 교회 누구 거예요? 아마 하나님이 장 목사님한테 제일 많이 물어볼 걸. 앞으로 이 교회 누구 거니? 이 교회 누구 거니? 여러분의 비즈니스, 여러분이 사장이신 분들, 여러분 사장이신 분, 하나님이 아마 여러분들이 회사에 생각지 못한 문제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주님으로 살려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묻는 걸 거예요. 이 비즈니스 누구 거니? 네가 사장이야? 그럼 너한테 속한 전쟁이야. 근데 이 회사가 마치 네가 사장이지만 월급 사장인 것처럼 하나님이 주인이라면 이 전쟁은, 이 비즈니스의 문제는 내게 속한 전쟁이 될 거야. 여러분의 자녀들 내 뱃속에서 나온 내 새끼라고, 내 새끼의 대학 문제, 내 새끼의 진로 문제라고 하면 여러분에게 속한 전쟁이지만, 내 뱃속에서 났지만 이 아이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때 여러분의 자녀들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여호사밧에게 묻는 게 이거야. 누구 것이냐, 누구 것이냐라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는 말씀도 있지만, 여러분 로마서 14장 7절 8절에도 이런 말씀 있는 거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우리 가운데는 자기만을 위해 사는 사람도 없고 또 자기만을 위해 죽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해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물질, 내가 갖고 있는 건강, 내가 갖고 있는 사람들과의 모든 관계 다 주님의 것인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이. 근데 주님이 심술꾸러기처럼 우리를 뺏어가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중국 갈 수 없다라고 생각했지만 중국이 그렇게 경제적으로 잘 사는 나라가 되는지 몰라요. 제가 오늘 어떤 목사님이 저를 어떤 몰에 데리고 갔어요. 이 멜번에서 제일 좋은 몰이래요. 이렇게 갔거든요. 한번 상하이 한번 와서 보세요. 이 멜번에서 가장 좋은 몰가. 그러면서 이제 그 목사님이 여기는 벌써 차들이 벤츠 이렇게 BMW 막 이렇다는데 제가 어떻게 반응했을까 같아요. 예, 좋네요. 이렇게 하면서 걸어했지만 상하이는 여기하고 비교할 수 없이 더 화려해요. 훨씬 더 좋고요. 그냥 상하이에서 중간 정도 산다 그러면 아우디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차가 아우디서부터 시작하는 거고, 람보르기니 같은 거 무슨 결혼식 필요한다고 8대, 팔이 또 복이거든요. 8대가 이렇게 그냥 앙앙앙 하고 8대가 와 이렇게 돌아다니는, 그게 그 부잣집 애들이 막 그러고 다니는 그런 데고, 무슨 그렇죠. 우리가 갖고 모든 것들의 주인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주인이 누구냐? 주님 부르시는 것들인 거예요. 누구냐? 여러분이 지금 피곤하고 지쳐 있다든지 마음에 근심과 두려움이 있다든지 때 결국 주님이 우리에게 묻는 것은 누가 주인이냐라는 거예요. 누가 주인이냐라는 거예요. 왜 여호사밧이 그렇게 아합과 정략 결혼을 통해서라도 외교 문제를 푸냐?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자기가 왕이니까 적당하게 죄하고도 타협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정말 주님이 주인이라고 고백할 때 주께서 여러분의 모든 전쟁, 모든 문제를 싸워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오직 주만 바라볼 때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 너희는 대열만 정비하고 굳게 서 나 주가 너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는 것을 보아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겁내지 말아라. 내일 적을 맞아 싸우러 나가라.
나 주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라는 거예요. 주가 너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는 것을 보아라. 이걸요 지금 개역개정에 보면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비홀드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며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이 구원하는 것을 보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보라.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한, 우리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우리는 구원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보러 나 구원해달라고, 나 하나님 사랑해달라고 우리 쪽에서 먼저 구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 쪽에서 먼저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먼저 나를 찾아와셔서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죄로 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예수 안에 우리가 값없는 은혜의 선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이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진 거예요. 그러면 구원만 하나님이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미래적 저 천국까지 하나님의 열심히 이끌어,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가는지를 비홀드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출애굽시키면서 첫 번째 했던 레슨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막 얼마나 흥분하고 들떴겠어요. 그래서 나와서 3일길로 오는데 앞에 홍해가 막혀 있는 거예요. 뒤에 애굽 군대가 다시 잡으러 오게 되는 거예요. 사면초가 진퇴양난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앞으로 가면 홍해 바다에 빠지는 거고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다시 잡으러 오는 거예요. 이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게 되어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이 출애굽기 14장 13, 14절이에요.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대답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가만히 서서 주님께서 오늘 당신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지켜보기만 하십시오. 당신이 오늘 보는 이 이집트 사람들을 다시는 볼 수 없을 것이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구하여 주시려고 싸우실 것이니 당신들은 진정하십시오. 여기 지켜보기만 하라, 이 말을 우리 지켜보기만 하라, 이거를 개역개정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로 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로 해서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첫 번째 레슨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해 가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광야와 가나안을 정복해 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어져 가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보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혹시 여러분 멜번에서 살 거를 10년 전서부터 계획하고 여기서 살고 계신 분, 5년 전서부터 계획하셨던 분, 나 멜번 가서 살 거야.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멜번에 와서 살고 계세요? 어떻게 보다니까 멜번에 와서 사는지 벌써 10년, 20년이 되신 분들 있죠. 그렇죠. 그렇다면 혹시 여러분들이 앞으로 과테말라에 가서 살게 될지도 그거 모르죠. 왜냐, 여러분들이 생각지 않았는데 멜번에 와서 사는 것처럼 또 생각지 않았는데 과테말라, 거기에 장 목사님이 과테말라 한인교회에 인브레스 교회를 만들어서 담임 목사님 되고 여러분이 그 교회 집사가 될지도 모르죠. 그래서 거기서 과테말라에서 만나서 와 그때 설교하면서 그랬는데 우리가 여기서 만나게 됐네요 할지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했죠. 저는 상하이 중국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사람이 21년을 제가 중국에서 살았다니까요. 하나님이 제 인생을 그렇게 인도할 줄 몰랐다고요. 제가 이제 새롭게 이제 앞으로 그래서 도리어 기대가 되는 거예요. 보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해 갈지 보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보는 거.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다면 오직 주만 바라볼 때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거예요. 목도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장 목사님과 함께 인브레스 교회 할 때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정말 기억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인브레스 교회를 세우셨다면 그 하나님이 인브레스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가는지를 목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보라는 거야.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해 가는지.
저는 그런 면 속에서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 세상에서 다 뭐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재벌이 되고 가장 크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내 삶이 펼쳐져 갈 것이라고 하는 이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하나님을 목도하고 보게 될 때 우리는 뭐냐? 감사와 찬양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요, 우리 교회 그 부목사님들 이렇게 성도님 리더십 있는 분들 할 때 이런 얘기를 자주 했댔어요. 제가 이제 일본에 선교사로 있다가 이제 미국 가서 우리 애들한테 디즈니랜드를 이렇게 좀 보여주려고 해서 그랬어요. 어릴 때 그 데리고 가봤자 부모만 고생해. 애들 하나도 기억 안 나요. 하여튼 그 괜히 데리고 가가지고 땀만 흘고 그냥 먹을 거 사주기만 하면 되는 거 같다가 괜히 그거 보여주려고. 하여튼 그래서 가서 이제 애들을 하고 그걸 무둥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내가 땀 뻘뻘하고 또 그 유모차 끌고 하여튼 갔어요. 그런데 저도 잘 가본 적이 아니라 처음 가봤기 때문에 5시인가 6시에 퍼레이드를 해요. 이렇게 그 퍼레이드를 쭉 하는데 그걸 미리 그 퍼레이드 하는 길목을 알고 가서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데 제가 그걸 몰랐어요. 이게 놀이 타고 뭐 이런 거 보고 그러는 것만 생각했다가 가서 보니까 저쪽으로 이렇게 지나가기 때문에 그쪽 가서 이렇게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쪽에 있어서 절로 가는 걸 이쪽에서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긴 보여요. 이렇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그때 디즈니랜드에서 무슨 사정인지 그쪽 길이 이렇게 공지를 안 했는데 바뀌었대요. 바뀌어서 오늘만 이 시간만 이게 이렇게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졸지에 아주 좋은 자리에서 이렇게 내 앞으로 지나가는 거예요. 내가 이 얘기를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하고 교회 리더십하고 여러분 우리가 어쩌다가 하나님께서 상하이 땅에 오게 하셔서 상하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는 거예요. 정면 앞에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될지 우리가 알았습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런 역할들을 이 중국 땅에서 펼쳐갈 줄을 알았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해 가는지 그분의 영광을 목도하는 교회. 그게 숫자적으로 많아지고 재정이 많아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상해교회 가운데 영혼들이 거듭나고 영혼들이 주님 앞에 변화되어지고 말씀의 양육과 훈련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 앞에 자신의 삶을 헌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더해져가는 그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목도해가는 교회. 우리가 뭐길래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오직 주만 바라볼 때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다라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4번째로요, 오직 주만 바라볼 때 성취의 골짜기를 걷는 거는, 이제 여호사밧이 야하시를 통해서 이 말을 듣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엎드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제 성가대를 조직하고 이제 그 적군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야하시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이제 내일 그들을 앞서 나가라는 거예요. 너희와 함께 하겠다. 여호사밧은 자기가 팔을 걷어붙이고 전쟁해야 될 때 이제 하나님 뭐를 약속하십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문제로부터 회피하거나 문제가 그냥 사라지게끔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와 문제와 직면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 문제를 그냥 없애지는 요행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하실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하나님은 그 문제가 여전히 있어요. 근데 그 문제에 하나님이 나가라는 거예요. 담대히.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 이걸 믿는 믿음으로 그 문제 앞에 나가는 거예요. 문제와 직면하는 거예요. 그 문제와 직면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본다는 게 팔짱 끼고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실 그 구원을 믿기에 문제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 문제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앞에 나가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일이냐? 암몬 모압 마온 사람들이 자기네들끼리 자중질환이라 그래요. 서로 싸워가지고 다 찔러 죽여서 시체밖에 없는 거예요. 망대에서. 그래서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26절 보면 나흘째 되던 날에 그들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주님을 찬양하였다. 오늘날도 사람들은 그곳을 찬양 브라가 골짜기라 부른다. 이걸 26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어쩌면
이 브라가 골짜기는요, 피비린내가 나야 될 골짜기예요. 아버지가 죽고 엄마가 죽고 자식이 죽어야 될, 그래서 가족들이 피비린내가 나야 되고 유다가 멸망을 당해야 될 그런 골짜기였어요. 그런 골짜기가 오직 주만 바라보겠다라고 섰을 때 하나님은 남쪽 유다 사람 여호사밧에게 송축의 골짜기, 하나님을 찬양하는 골짜기로 바꾸신 것처럼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갈 때 주께서 우리의 인생의 삶을 찬양의 골짜기,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는 골짜기를 걷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멜본 땅에서 정말 의지하고 의뢰해야 되고, 그리고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사모해야 될 것이 있다면 오직 주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는 거예요. 주만 의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여러분이 피곤해요. 삶에 기쁨이 없는 것 같아요. 혹시 적당하게 죄와 타협하면서 여러분들이 적당하게 살고 있진 않아요? 그 이유가 내가 주인 노릇하고 있고 내 인생이냐, 그것을 움켜쥐고 있을 때 우리는 두려움 속에 빠질 수밖에 없고요, 기쁨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고 삶이 피곤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도리어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항복하듯이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왕이십니다. 이 문제에 정말 주님이 주인 되십시오 라고 주의 주되심을 인정하며 쓸 때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되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게 되고요, 송축의 골짜기를 걷는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송축의 골짜기를 걷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보시고 송축의 골짜기를 걷는 인브레스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직 주만 바라보는 삶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만 의뢰하며 주님만 신뢰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는 삶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만 의뢰하며 주님만 신뢰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예배하며 살아가는 이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이 그냥 내가 움켜쥐며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두려움에 쌓일 수밖에 없는 것 주님이 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지쳐있고 피곤하고 기쁨과 삶의 의욕을 잃어버린 심령들이 있다면 하나님 저들의 마음들 속에 오직 주만 의뢰하며 주님으로 살아가겠다라는 믿음의 결단과 헌신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주님만 의뢰할 때 우리에게 찾아와 말씀하시고 위로해 주시며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할 때 송축의 골짜기를 걷는 이 놀라운 축복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곳에 있는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며 그 평안함을 바라보는 우리 되게 소망합니다.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경험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선하심을 닮아가는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를 자녀 삼으신 주님의 시간 기억하며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그 인자한 귀로서 이 시간 우리의 기도의 소리를 우리의 신음의 소리를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느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아멘. 하나님이 자란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시라.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너의 인생 누구의 것이니? 너의 가정, 너의 자녀들 누구의 것이니? 여러분 뭐라고 응답하시겠습니까?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그렇네요. 내 인생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었네요. 우리의 자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었네요. 우리 가정 하나님의 것이었네요. 또 이 교회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의 주인 되심의 시간, 우리 고백하며 나가는 시간, 우리 주님만 바라보며 나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과연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 우리의 가정 누구의 것입니까? 아버지 이 교회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 이것이 나의 것이냐? 내가 주인 돼서 살아왔던 나의 모습이 있다면 시간 주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니 하나님 온전히 주님께 맡기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인생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가정 주님의 것임을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것임을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나의 것이냐 착각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나의 것이냐 착각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온전히 주 앞에 나아가며 주님께 맡기며 나아가는 가는 주님의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을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우리의 인생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에 있는 모든 영적 전쟁들 우리 가정을 무너뜨린 사탄과의 전쟁들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의 것임을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아멘. 여러분 아무리 이 거대한 폭풍이 찾아오더라도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담대히 나아간 우리 되길 소망합니다. 헤매이고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지금은 주님을 찬양할 때입니다. 여러분 찬양 전쟁은 나에게 하나님 나의 삶, 내 가정, 우리 교회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 모든 전쟁도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고백합니다. 전쟁은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한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어디로 갈지 머뭇거리고 있네.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공중의 권세 잡은 지금도 자, 우리들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여러분 그 순간 우리 주를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이 모든 것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나의 삶에 찾아온 이 영적 전쟁 가운데서 우리 가족을 무너뜨리고 하는 이 사탄의 영적 공격 가운데서 아버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계시며 하나님께서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님 주를 찬양 아버지 이 모든 것들이 주님께 속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시간까지 고백하며 나아가는 누가 되었는지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시간을 도와주시고 아버지 시간 우리 모든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케 하시 하나님 우리 가정을 지키실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선포하게 하시 하나님을 시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내 말지어다 주가 하나님 내 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에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내 욕망 다하여 내 욕망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가 오심에 기다리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되십니다. 그냥 손 들고 찬양할까요?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 되신 주님께 우리가 경배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피난처가 네,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한중에 우리의 우리의 힘과 도움 되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우리 가정의 피난처 되시고 우리 자녀들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교회의 피난처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힘과 도움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대발지어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온마음 다하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여러분 이 시간 기대하는 마음으로 지켜보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앞으로 어떻게 인도하실지 보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어떻게 회복시킬지 보라. 여러분의 자녀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만들어가실지 보라. 우리 인브레스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사용하실지 여러분들 보라. 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 하나님 지켜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나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을 하나님 사용하실 믿으며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 우리 되게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신 주님의 시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가정을 고치시고 우리 가정에 구원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시며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사용하신 주님의 시간 우리가 지켜보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앞으로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이 땅 영적으로 타락한 이 땅 가운데서 인브레스 교회를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아버지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아버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소망의 마음으로 지켜보며 나아가 우리 되게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지켜보며 나아가 우리 되게 원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자녀들을 사용하실 주님을 시작 기대하고 보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님 아버지 지켜보기로 납니다. 소망과 기대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 눈앞에서 목도하기로 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